성경봉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깁니다, 본문이. 그래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으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태어난 악의 본성이죠. 육신의 생명으로 인하여 진리를 아는 일에 늘 방해를 받고 살아갑니다. 악의 본성으로 태어난 우리의 육신은 항상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니 육신이 주는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노출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주는 욕심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네 유익을 먼저 구해라. 네 이익을 찾아라. 네 기분이 먼저다. 그리고 항상 네 자존심이 먼저다. 항상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려 듭니다. 네가 그렇게 진리대로 살아간다고 네가 지금까지 뭐가 그렇게 달라졌냐. 그리고 네 형편, 지금 네 가족들을 둘러봐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 우리 안에서 고묘하게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진리의 길을 늘 이렇게 방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리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가 죽는다고 말한 바울의 뜻은 먼저 온 자신에게 온 육신의 생명, 그 악한 본성을 나는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간다. 나는 나의 생각을 날마다 부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왜 이렇게까지 날마다 죽이면서 그렇게 살고자 했는가? 자기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진리에 대한 더 깊은 비밀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우리에게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본성, 육신을 제거함에 따라 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엄청난 그 비밀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을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보배가 되시고 보화가 되시는 주님이 와 계십니다. 이 보화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버려짐에 따라서 내 육신이 죽는 만큼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저번 주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헌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나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뿐인 복음은 귀신도 아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되지 못하는 그런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진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겁니다. 이방신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님으로, 그리고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을 왕으로, 노예로 살았던 요셉을 국무총리로, 농부였던 엘리사를 능력의 선지자로, 이렇게 내 삶을 변화시켜주는 복음이 나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입니다. 내 육신을 부인하는 만큼 이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 되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전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상대에게 믿음을 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전하는 진짜 복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시작부터 나는 틀림없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안에는 틀림없이 주님이 와 계시구나, 이런 확신이 처음부터 불과 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면은 구원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열심을 내는 것 같으면 구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옵니다. 구원이 자기의 열심의 기준이 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느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탄생시키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즉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구원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내 느낌, 내 열심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부터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은 만세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시는 성천까지의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완벽하게 우리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승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완성한 내 안에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이 사건, 내가 죽고 부활한 그 부활 안에 이루어진 모든 구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 지금 기록하고자 왔나이다.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천하신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로 속죄제 위에와 앞에 피를 뿌립니다. 그 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그 제사는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죽음을 무릅쓰고 안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사는 그런 날이었어요.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 그림자 지성소에서 드렸던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의 진짜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성천의 목적입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당신의 피로 완성하셨다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 사건, 구원의 완성이 성천입니다. 그 성천 후 주님은 다시 이제는 영의 모습으로 인간 안에 자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절,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사건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셨던 주님이 뭐하러 인간 안에 오신 것일까?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이 구속사, 너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다. 너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이미 다 이루어진 나의 구원과 나의 인생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어진 너의 인생, 그 진리를 내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나의 성전으로 삼은 것이다. 내가 네 안에 내주한 것이다.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진 나의 구원의 그 어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내 안에 자정하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바울 사도가 썼던 서신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다 보면 순종이 되어지는 만큼 알아가지는 겁니다. 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자녀가 맞구나. 이 성화의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절로 의식이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부터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나의 성령 강림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의 계명을 지켜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진리 말씀으로 탄생한 새로운 인생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계명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도 인식이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하신 그분의 뜻 앞에서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그래야여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통로들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당부합니다. 우리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다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에 실수가 많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의 실수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의 입에 말만 들어도 대충 믿음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하고 날마다 비판과 정죄의 말을 많이 한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살 수 없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잘못된 말을 하는 혀가 악의 불씨가 되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서 내 삶에 지옥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6절 30절에서는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까닭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하셨다 말합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준다. 이 무슨 말씀을 맹세로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말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말을 함부로 했을까? 왜 원망의 말을 함부로 쏟아내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인식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축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내 입에 말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낸다, 그럼 절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축복과 건세 기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강야에서 늘 돌고 도는 헤매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불안과 혼동스러운 하루살이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겨우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말을 쉼없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평생 말에 대한 설교만 하셨던 찰스 캡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실패 앞에서도 승리를 고백해야 하고 분명한 부족 앞에서도 풍부만을 고백해야 한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찰스 캡스 목사님께 설교를 하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 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자신의 처지와 위치, 환경을 통해 나의 영적인 그 법칙을 제한하여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말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자녀된 건세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의 훈련만큼 우리의 축복도 자녀된 건세도 더하여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입을 훈련시키는 일에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사람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의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입의 훈련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축복도 자녀된 건세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부터 5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은 하지 않으셨는가? 왜 특정한 사람들만 주님이 부르셨는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뒷부분에 나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서 시체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네 딸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과 불신도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지 않은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한 입으로 믿음과 불신의 소리를 같이 내는 이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나의 능력과 축복, 그러한 자들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자들에게 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의 말을 고치지 않는다. 그럼 나도 너희들 안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도, 나의 살아있음을 보이고 싶어도 너희들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부르고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니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일을 나타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입은 저주를 지금 부르고 있다. 너와 내 입이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나를 나타낼 수 있는가? 절대 나는 너를 통하여서 네 입의 말을 고치기 전에는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너는 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엄청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기대하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을 바꾸셔야 돼요. 내 입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철저하게 주님의 뜻만을 선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응답도 어떤 축복도 기대하실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나의 잘못된 입술, 그 말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낼 수 있다는 주님의 그 소리를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입의 말을 고치지 않으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나의 혀를 주님께 철저하게 맡기셔야 합니다. 말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주님이 축복하면 나도 축복하고 주님이 단물을 내면 나도 단물을 내는 그러한 주님과 똑같은 입술로 훈련하셔야 한다는 것. 내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어 말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누리시는 연재 주님의 교회 모든 건속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